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리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얼마 전 IT 선교를 위한 세미나 2018 ITMC가 지난 10월 6일부터 이틀간 그레이스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제4차 혁명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어떻게 효과적으로 IT를 활용하여 교회와 선교단체와 차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답을 찾아보기 위하여 많은 전문가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날 본 행사에 앞서 목회자와 사역자, 리더들을 위한 VIP 섹션이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는데 주 강사들이 강의를 요약하여 전하며 IT 선교의 패러다임과 방향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저스.net 창시자인 아리오 더 브룸은 전 세계 70여 개의 선교단체들이 연합하여 온라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로서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인생을 답을 찾으려는 것에 부응하여 인터넷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고 결신하며 인도하는 뿐만 아니라 양육하여 지역교회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 강사로 섬겼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밴쿠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앙 칼럼.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저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창립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는 올해로 10년째 매년 이웃초청잔치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2달 전 9월 초부터 준비하는 이웃초청잔치는 우리 교회 큰 행사 중 하나입니다. 2달 동안 저는 1부, 2부, 3부 예배 광고 시간에 앞에 나가서 24번이나 이웃초청 잔치에 대한 광고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해는 이 기간에 밴쿠버에 없는 경우가 있어서 멀리서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광고를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요 근래 2주 정도는 매주 앞에 나가서 광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동영상을 만들어 광고로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전 주일 예배 시간에 사용할 광고 동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요즘 송이버섯이 나는 밴쿠버 원교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찍기 위하여 집사님 한 분과 함께 송이버섯이 나는 산으로 들어갔는데 송이버섯을 찾아야 광고를 찍기 때문에 송이버섯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산에 들어가자마자 5분 만에 부족한 제가 송이버섯 1등급 최고 좋은 2개를 발견하여 동영상을 찍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이후 온종일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송이버섯을 찾지 못하였고 산을 내려오다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나서 그가 찾은 송이버섯 몇 개 전부를 구입하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원주민을 만나서 송이버섯 몇 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내려오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산에 내려왔어야 집사님의 스마트폰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추측하기를 기념사진을 찍다 그곳에다 스마트폰을 둔 상태로 그곳에 놔두고 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송이버섯 산으로 차를 돌려서 가는 도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눈에 도로 한복판에 스마트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차를 세우고 집사님께서 내려 스마트폰을 찾게 되었고 우리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10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빨리 간다는 것을 이 가을 계절에 더욱 느끼는데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 같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8절에 보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신이 허물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해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노래만 나오면 춤추는 신기한 원숭이를 어느 돈 많은 부자가 비싼 값에 사게 됐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심심하여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전혀 춤을 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부자가 원숭이에게
얘 왜 춤을 안 춰? 라고 불평하자 원숭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넌 니네 애국가 나올 때 춤추냐?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신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복음성과 그 사랑이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셨네. 그 사랑 때문에 쓰러졌던 난 일어나네. 오 놀라우신 놀라운 주 사랑 알기 원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당신의 눈에 비춰도 떠나는 완전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거주하시지는 않지만 밴쿠버에 특별히 FMNC 밴쿠버 지부에서 주최하는 IT 선교회 컨퍼런스에 이렇게 강사로 오신 전생명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우즈벡 참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셨고 얼마 전까지 FMNC 대표로 헌신하셨고 지금은 FMNC IT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전생명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건 뭐 발음하기도 힘들고 소개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네. 선교사님 참 이렇게 오래간만에 다시 밴쿠버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몇 번째 방문이시죠? 밴쿠버. 한 4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주 이렇게 오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오신 목적을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밴쿠버 지역에서 이제 IT 미션 컨퍼런스라고 IT를 통해서 IT를 활용해서 선교하는 그런 새로운 선교를 같이 나누는 컨퍼런스에서 이제 초대돼서 오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에게 IT 선교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거부감도 가질 수 있고, 예, 맞습니다. 좀 이렇게 좀 예. 그런데 이 IT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선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좀 그런 면에서 좀 소개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IT 선교란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IT라는 말도 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선교라는 말도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 무슨 선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T라고 얘기하면 이제 요즘 스마트폰은 IT의 총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마트폰 다 사용하는 것처럼 이 IT는 활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IT가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T란 말이 워낙 좀 어려워서 요즘은 이제 IT 선교 이꼴 스마트 선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도 굉장히 사실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이 또 굉장히 헌신된 사람만이 선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 선교하는 존재이거든요. 네.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그 말이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나와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민족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부를 때 다민족이니까 그때는 종족 중심의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인은 유대교, 그 다음에 그리스인은 그리스 신들을 섬겼죠. 근데 이제 다민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렇죠.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선교란 단어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보면 IT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교다.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제가 부족한 저를 이제 소개할 때 이름이 오일석이니까요. 네. 제가 보통
오로지 하나의 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너무 좋네요. 아니 근데 이 전생명 선교사님도 이름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예. 전생명. 예. 근데 어떻게 이게 본명이십니까? 아니면 새로 지으신? 저는 이제 그 미전도 종족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본명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네. 그 선교사 명으로 전생명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정말 독특한 이름인 것 같은데요. 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름을 예, 사실 이제 기도하면서 선교사 명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할까 하다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만민 모든 생명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전생명 그리고 저희 아내 이름은 구원해 그래서 전생명 구원해 이렇게 선교사 명을 정했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아니면 나이가 이렇게 드셔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좀 신앙생활 하게 된 좀 동기랄까? 그걸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불교적인 그리고 또 유교적인 저희 아버님도 장손이었고 제가 외아들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장손으로 가문을 좀 이어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와 이제 가장 친했던 친구가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친한 친구,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그리고 그 친구도 믿지 않았던 친구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은 그 감격을 저한테 이제 얘기해 줬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지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이제 초대해서 반포의 이제 어떤 아파트에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선배 형이죠. 그러니까 대학교 선배 그때 이제 뭐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신 한 선배 형이 저한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해 주는 것을 듣고 제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참 감사한 거는 그렇게 이제 저는 사실 워낙 이제 믿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좀 의심도 많고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선배 형이 바로 좀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접기도 따라서 영접기도 한 다음에 같이 이제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성령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는 난생 처음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참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이제 제 입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저희 인생이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 참 선배님이 정말 우리 선교사님 인생에 있어서 참 중대한 역할을 하셨네요. 그러면 그 이후로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혀 모르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저희 둘째 누나가 저희 누나가 셋인데요. 둘째 누나가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가대 이런 거를 해서 가끔가다 집에서 이제 그 찬송가를 듣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이제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둘째 누나도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는 성가대를 했지만 졸업한 다음에 이제 믿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다고 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믿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하는 줄 알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일째 되던 날에 지혜가 아니라 좀 무식한 방법으로 제가 부모님께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은 굉장히 놀라셨죠. 3일 안에 이제 아들이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신 거니까요. 사실 이제 부모님에겐 충격이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제가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마다 복음을 나누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누나들과도 복음을 나누게 되면서 제가 이제 누나가 셋이다 보니까 막내 누나랑 가장 친했어요. 네, 네. 막내 누나가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누나들이 한 명 한 명 돌아오며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전생명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선교사님 모시고 못한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장미꽃 위에 있을 정말 우리 전생명 선교사님의 신앙 간증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 우리가 이제 가족 구원까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전반부에 제가 이 선교사님께서 우즈베키스탄을 저희가 이제 축구도 자주 하고 이래서 잘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발음하기도 좀 쉽지가 않은데요. 아제르바이잔이란 그런 나라에서 또 선교를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대부분 99%는 이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는 사실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뜻은 불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불의 나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여기가 가스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스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불이 붙으면 불이 꺼지지 않죠. 네. 그래서 몇천 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이 아직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화교, 조로아스터교라는 교가 이 인근에서 이제 시작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스뿐만 아니라 석유가 또 많이 나기 때문에 구소련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초로 기름이 나온 나라가 이제 이 지역에 이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동유럽군에 속합니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예, 그 지도로 보면 이제 이 사실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카프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중앙아시아에서 아랄해를 지나면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나라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그래서 카프카스 3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이 세 나라를 카프카스 3국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세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로는 뭐 3,400만 명, 아제르바이잔은 한 900만 명 정도 되는 나라인데 요 나라가 세 개의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북쪽에 러시아, 남쪽에는 이란,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터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터키도 대제국을 이뤘고요. 그렇죠. 이란도 또 러시아도 대제국을 이뤄서 대제국 사이에 끼어 있는 세 개의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민족성이 없으면 사실 사라졌을 그렇죠. 나라인데 아직까지 존재하니까. 근데 이 참 특수한 나라에 이 선교사님께서 선교하러 가게 되신 동기나 이런 것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품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을 갖고 다시 우즈벡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고 꿈속에서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인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 건너 첫 성인 바쿠라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이제 선교사님께서는 그쪽에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그 IT 그 선교사로서 하시는 일들을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IT 선교하면 굉장히 어렵게도 느끼시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IT 선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마트 선교고 스마트 선교는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선교가 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교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선교하는 존재인데 사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또 앞으로 나올 다양한 IT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의 삶을 떠나지 않고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한 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삶을 사시면서 밴쿠버의 삶을 사시면서 스마트폰을 갖고 방송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바로 IT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가분한 말씀이고 우리 전반부에 이렇게 사모님 잠깐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성함을 괜찮으시면 가족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이제 저희 아내와 이제 두 자녀를 갖고 있습니다. 딸이 이제 딸도 아들도 저희는 선교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딸은 주영이,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그리고 아들은 승표, 승리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이름을 부르면 기도 제목이 되는데 전생명 구원의 승리의 표적을 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제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딸이 큰 딸인데 지금 24 그리고 아들이 이제 20살입니다. 네, 이 방송이 하와이에서는 이제 공중파로 나가고요, 인터넷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이 방송을 혹시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선교사님께서 참 선교제에서 그 열정을 품고 하셨던 그 심정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찾아온 이후에 저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답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저 중심으로 살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 술, 담배, 또 여자, 이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고 살았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그거보다 더 기쁨을 주는,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큰 형님 되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제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공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이 참 읽기가 어려운데요. 쉽게 성경책을 접할 수 있도록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은 한국의 연예인 한 100명 정도가 믿음을 갖고 만든 앱이에요. 그래서 그 앱을 다운받으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주변에 믿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교회가 있다면 교회에 찾아가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이 참 아쉽게 그냥 이렇게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다 됐는데 다음에 또 밴쿠버에 오시면 또 한 번 더 초대해서 얘기 듣도록 하고요.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라는 복음성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생명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주님과 같이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즈벡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선교사님으로 정말 헌신하셨고 현재는
FMNC 본부에서 IT 선교사님으로 또 헌신하시고 계시는, 지금 현재 밴쿠버에 잠시 방문하시고 계시는 전생명 선교사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라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라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참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라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라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라네. 내게 주밖에 없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91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랄프 waldo 에머슨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에머슨은 집에서 기르는 송아지가 외양간을 나와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송아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에머슨의 힘으로는 아무리 밀고 당겨보아도 송아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머슨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 한 사람은 밀고 한 사람은 당겨보았지만 역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다가와 자신의 손가락을 송아지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그 송아지는 젖을 빨듯이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물린 채로 천천히 외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던 에머슨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송아지를 유인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송아지는 잠시 자기 어미의 젖을 물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지.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미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따라가기 마련이란다. 따뜻한 사랑의 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십자가를 참으신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